우리의 맹인과 같은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며 진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리며 또한 찬송을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번제와 같이 또 주님께 드리는 선물과 같이 소제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하였지만 또한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진리와 본질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3월도 다 지나가고 있죠. 네, 오늘부터는 66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부재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 이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오리엔테이션과 또 한 두세 구절 정도, 우리 한 세 절 정도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우리 지금까지 쭉 묵상해왔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죠.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죠. 그렇죠? 이것도 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것으로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고 또 선생이요 참된 주인이시면서도 종처럼 그렇게 발을 씻기는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즉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행함으로써 이 세상에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 역시 예수님의 영광이죠. 영광, 그렇죠. 이 영광이라는 부분을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부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자, 영광하면 이제 본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이 이제 쫙 나와야 되겠죠. 이제 구약의 어떤 그 제사라든지 영광,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또한 영광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즉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 영광을 받으시는 것, 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13장과 14장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가 아닌 그냥 유다의 질문이 13장과 14장의 전체 주제와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13장과 14장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광,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이 영광,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이 영광, 그렇죠? 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자, 이 개념이 온전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3장과 14장 그 본론 1이죠. 이제 본론 1, 2, 3 있는데 1에 그 본론 1에 A, B 나누어져 있죠. 자, 화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B에 보면 1부터 6까지 쭉 정리를 해 놓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 B의 마지막 5번, 6번 그 14장 22절부터 31절,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5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유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마지막 결론, 예수님의 결어.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맺는 말씀, 끝맺는 말씀, 그 부분,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이제 본문 보시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을 보시면서 왜 세상에는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시는가? 그죠? 예수님은 왜 세상에는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짧은 세 절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다가 이제 질문을 하죠. 쭉 앞에 베드로, 도마, 빌립 쭉 질문했는데 이제 유다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세상에게는 왜 안 나타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언뜻 보기에는 약간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일단 이 가룟인이 아닌 유다, 그렇죠? 가룟인이 아닌 유다의 질문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근히 이게 좀 마음에 쓰이죠. 다가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유다는 가룟 유다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요한이 이것을 의도하고 유다라는 사람을 등장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여하튼 확실한 것은 가룟인이 아닌 유다를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룟 유다와 그냥 유다가 이제 구분이 되고 있죠. 마치 제자와 무리, 제자와 유대인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이들의 이름이죠. 자, 이들의 이름이 뭡니까? 화면 보시면 나오죠. 유다 아닙니까? 자, 유다, 유대인. 네, 같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유다는 그 민족의 이름입니다. 유다이즘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의 이름이 또한 그들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로 예를 들면 자녀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은 거예요. 첫째는 대한민국, 둘째는 만세, 뭐 대한민국 만세,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론 유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런데 하필 이름이 또 나라 이름인 유다입니다. 유다, 자기들의 민족 이름인.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게 참 묘한 상황인데, 자, 이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여하튼 중요한 사실은 가룟 유다는 어쨌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이 질문을 한 그냥 유다, 즉 예수님의 제자 유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유다지만 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한 유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도 크게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을 상징하고 그냥 유다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유다가 왜 세상에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보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건 사실 이제 우리도 성경을 잘 모르고 읽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숨기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13장과 14장을 마무리하기 위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리고 이것 또한 제자들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제자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쫙 하고 드러내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다 그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고 하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심한 어떻게 보면 참 미약하잖아요. 그죠? 부족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가, 나타내라고 하시는가, 또 거의 명령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이 바로 유다의 질문입니다. 근데 언뜻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동문서다처럼 보입니다. 자, 22절 보시면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사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원칙을 지켜 오셨는가를 드러내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 이후에 나오는 대답이 그렇죠. 자, 여기서 세상에는 어찌하여 세상에는 할 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세상에 그쵸 그 유대인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 영광을 계속 보여주고 계셨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자기를 배척하는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게도 계속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다만,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상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제자,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가 되고 네, 세상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뭐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렇죠. 제자가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지금 세상이 되어 있는지 교회가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딱 되죠. 어떻게? 그렇죠? 그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유대인들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 딱 봐도 그렇죠. 자기 사랑하는 게 보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입은 거짓말을 할지언정 마음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내 눈과 내 마음이 예수님보다 솔직히 어디에 더 가 있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이 유다는
왜 세상에 그 영광 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만 보여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세상에 그 영광을 안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너희 제자들이 우리들에게만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쟤네들한테는 안 보여주시고 우리들한테만 보여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안 보여주시고 꼭꼭 숨기시고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보여줘도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안 나타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안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 진리를 들어도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다른 현상이 같은 자리에서. 이해되셨죠?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보았고, 그래서 결국 그 결과 그들은 뭐가 되었습니까? 세상이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영광을 보았고 그 덕분에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곧 교회가 되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 곧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새 언약, 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과 제자들, 곧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거처를 함께 하시는, 함께 거하시는, 동거하시는, 즉 교회와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하는 일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지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거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와 보라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날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하는 일이 벌어졌죠. 예. 사실은 1장 앞부분에 보시면 요한복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 거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이 거하다, 이 거한다 라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데, 결국 이것은, 이 모든 것은, 이 거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렇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임재하셨어요. 이제는, 그리고 나중에 성막에, 그렇죠?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핵심 메시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변경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자, 말씀을 이제 맺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들이 뭐 사실 적지 않은 내용이죠. 지금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또 뭐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또 느껴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부 묵상은 반드시 1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으시고 잘 이해를 하고 2부로 넘어가셔야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좀 많은 내용을 오늘 사실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좀 더 효과적인 묵상을 위해서 제가 쭉 연결해서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자,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결국 가룟 유다와 그냥 유다, 그렇죠? 이 구분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과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을 구분짓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숨기신 것이 아니라 늘 나타내시고 보이셨는데 왜 유대인에게는 숨기고 제자들에게는 보이는 것처럼 보여졌냐, 그렇게 착각하게 된 이유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을 다 보고 경험하였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되었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인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 영광이 그들에게 드러나지도 않죠. 그 결과 교회가 아니라 똑같이 보고서도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이게 제자들한테는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숨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세상 자랑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험한 태도죠. 어쩌면 그것이 자기가 교회는 출석하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아니라 나는 세상이다 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주는 꼴밖에 안 되죠. 결국 사랑하라. 정말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맺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성향이 잘 맞는 사람만 쏙쏙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뒤에 가면 왜 끝까지 사랑하려 했는지, 심지어 배신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그렇죠. 그 이유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오늘 주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새 언약,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를 느끼신다면 이 부분을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여러분들, 곧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또 그 하나님께서 거처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속에서 임재하시는, 즉 교회와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또 내가 새 이스라엘 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우리가 집착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 나타나는 그 열매와 그 누리게 되는 특권을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꾸 이런 타이틀, 내가 교회야, 그렇죠? 물론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건 좋지만 너무 내가 바로 제자야, 내가 진짜 교회야, 내가 진짜 이스라엘이야,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결국 교회 직분에 목매는 그런 자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입으로 떠드는 그 말을 말고 그 말을 보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그렇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키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제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내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정말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잘 못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눈에 불을 켜고 눈을 뜨고, 그렇죠, 빛을 본 자답게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더욱 실천하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쏟고 힘을 내고, 그렇죠? 내 정성을 쏟아 부어서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그렇죠? 삶으로 담아내는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에게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고
또 우리의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눈을 오늘도 변함없이 뜨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의 은혜는 그날 받으며 매일매일 열어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또 우려먹고 우려먹는 그런 광야에서 결국 다 죽고 말았던 그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 아침을 열고 새롭게 변화를 받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예수님의 새 이스라엘 제자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나도록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오늘 하루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리게 될 그 특권과 또 교회의 정체성을 가질 때 여러분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입가에 더욱더 미소 짓게 만들고 더 환하게 웃게 만드는 그런 좋은 일들이 오늘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